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오늘도 여러분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일꾼, 집사죠. 집사의 시작이죠. 7명의 새 일꾼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오늘 나타난 문제는 교회가 부흥하면서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의 힘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본문에 고아나 과부들에게 양식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헬라파 쪽에 있는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돕는 일에서 빠져 있었어요. 왜 빠져 있는지 원인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또 초대교회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교회의 주도권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헬라파 사람들보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주로 사도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헬라파 사람들이 홀대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사도들에게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사도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전체를 모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나온 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이들 일꾼을 뽑아서 이들에게 맡기자. 구제하는 일까지 사도들이 다 하다 보니까 사도들도 자기 일을 못하고 또 사도들이 그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이들 전문으로 일꾼을 뽑아서 이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신령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만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7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이걸 전담할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사도들이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3가지 일꾼으로 세워야 할 기준점을 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사도들이 뭘 첫째 기준으로 봤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기준 제1조건으로 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크게 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의 제1조건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사람이 부름받아서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기관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뛰어나고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지식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지식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세상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일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해요? 세상의 힘. 세상의 힘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 일꾼의 첫째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보통 우리가 볼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를 위하거나 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높은 곳에 세워놔도 겸손하게 나가요. 근데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어떤 일이 되면요, 자기가 세워져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교회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사도들이 제1 조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다시 한번 아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도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연수가 얼마나 되고, 또 이 사람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있고, 또 어떤 물질적인 능력이 있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을 교회에 세우면 이런 일에 참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자, 좋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얼마 가다가 못한다고 말해요. 왜? 교회 일이기 때문에. 안 맞죠? 우리가 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우리 임원들이 성령 충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자기 생각과 안 맞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계획이 서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계획은 교회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이 계획이 우리에겐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 소리가 맞는 소리고, 그 계획이 맞는 계획이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이것이 똑같이 이끄는 사람이나 따라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끄는 사람은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데 따라올 사람이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어떤 교회는 저 교회는 참 좋겠다.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또 물질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저 교회는 참 좋겠다.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왜?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충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하려 하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진정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봐냐면 성령 충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항상 충만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들이 일꾼을 세울 때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행정과 사무처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실제적인 행정의 능력과 사무처리 능력을 가진 사람, 전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성령 충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일을 또 못해요. 예를 들어서 찬양대 주의를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찬양대 주의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 찬양대를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재물을 볼 때에,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하니까 재물을 보게 합시다. 못해요. 왜? 재물을 관리하고 재무 집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일을 잘 처리하고 그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도들이 두 번째 조건으로 세워서 교회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요, 제일 먼저는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교사면 교사, 찬양대면 찬양대, 여성교회장이면 여성교회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도요, 성령 충만하다고만 그 사람이 그 남성교회, 여성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리더십은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아니에요.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 이게 리더예요. 요즘 리더십은. 그러니까 이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고 기관을 이끌어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일곱 명의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 그랬냐면 칭찬받는 사람.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하죠. 일을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지혜롭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무리를 일으킨다. 문제를 일으킨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세워지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균열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연합되는 요소가 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으로 세울 때 사도들이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평판이 좋은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그리고 또 거기에 부재해서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증명된 사람, 말하자면 인정된 사람, 그 분야에 그 사람이 뭐 찬양대 주의를 하는데 증명됐어요. 그 사람이 재무 일을 보는데 증명이 됐어. 평판이 좋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 일꾼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이 우리가 칭찬받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아야 돼요. 아멘. 교회 밖에서 칭찬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 울타리 안,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는 것 같고 천사들 같고, 그런데 교회 밖에 그 똑같은 사람인데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 말을 듣고서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이 교회로 향하고 복음을 향하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함께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느냐? 저들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너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도. 어느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장로님들 같은 경우 100명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한대요. 100명. 100명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 교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장로로서 제가 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로 세워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주는 도장을 100명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오란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런 도장을 받아오라고 한대요. 어느 교회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여야 한다. 세상 속에.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아멘.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역 속에서 평가를 우리가 좋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교회 안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삶을 일찍부터 살았더라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교인 하면은 우러러보고 목사 하면은 우러러봐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7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쭉. 근데 7사람들의 이름이 원어로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럼 왜 헬라식 이름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뽑았을까? 여기에 이제 사도들이 아주 지혜가 들어있어요. 자,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네? 왜 문제가 생겼죠? 구제하는 일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7집사를 세울 때 히브리파 사람들로 세우지 않고 헬라파 사람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용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헬라어로 나오고 있어요. 7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 말 외에는 하질 않아요. 다른 말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영어 외에 다른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영어가 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말 하지만 영어를 배우려고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려고 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어. 다른 언어를 하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는 이 당시에 세계적인 문화, 세계적인 학문 시대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도 하지만 히브리어도 해요. 여기에 사도들이
굉장한 성령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일꾼을 세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자, 헬라파 사람들, 헬라어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구제에서 빠졌던 헬라파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면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과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공존하다 보니까 이게 의견 교환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원활하질 않아요. 우리가 영어를 하다 보면은, 잘못하는 영어를 잘못 쓰다 보면은 우리 마음의 진실한 마음이 잘 전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영어로 하다 보면. 그런 것처럼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에 말할 때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이 그대로 잘 이해되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그래서 아마 이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진 이유도 아마 이 원인 중에 하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일꾼을 뽑을 때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뽑은 이유가 이 사람들은 헬라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까지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도들이 정말, 아주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이거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정말 딱 맞는, 여기도 아울러주고 여기도 아울러주시, 어느 한편에 기울어지지 않고 어느 한편에 편중되지 않는, 이렇게 이들이 일꾼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 교회가. 그래서 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제 하나가 돼서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갈라져 있었고 마찰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다시 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히브리파 사람이나 헬라파 사람이나 유대 출신이나 이방 출신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들이 나가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그래서 복음이 능력 있게 나가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게 교회에서 참 중요하죠.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참 좋은 말이죠.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정말 잘 써야 된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쓰고, 호남 사람도 쓰고 영남 사람도 쓰고 수도권의 사람도 쓰고 지방 사람도 쓰고 서울대 출신도 쓰고 지방대 출신도 쓰고, 탕평, 균형. 참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도 요즘은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지만 옛날에 기획위원회 당회를 앞두고 기획위원회 할 때 제가 장로님들에게 어느 개인의 생각이나 나하고 친하다, 나하고 가깝다, 내 말을 잘 듣는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거나 천거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전체를 봐야 한다. 요즘은 뭐 우리 장로님들이 뭐 더 잘 알아서 아주 잘 하시니까.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치유를 무엇으로 우리가 하느냐? 사람 세움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사람 세움으로. 아멘. 사람 세움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냐에 따라서 치유가 돼요. 어떤 사람을 세우냐에 따라서 또 큰 화가 되기도 하고 분쟁의 씨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나 무슨 기관이나 단체 마찬가지죠. 나라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세우느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처리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칭찬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세웠을 때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이지만 당회에서도 그렇고 지방회에서도 사람을 세울 때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다 우리 교인들이 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정해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지나간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일꾼으로서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일꾼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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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덕산제일교회가 자꾸 좋은 소문이 나가야 돼요. 균열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하는 소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우리 덕산제일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교회다.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교회다.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이것이 어떤 일로도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나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좋은 소문이 나면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길임을 알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직분을 받을수록 더 큰 일꾼이 될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가 자칫하면 내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다. 내 개인 사상이나 내 개인의 성향에 빠질 수 있다. 나를 빼앗길 수 있다. 이것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 이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 되어서 나가는, 교회를 세우는데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가는 이러한 교회, 우리 덕산제일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넓게, 더 크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